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쉽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도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의 교훈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 비유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기만 하면 누구나 이해할 정도이죠. 그래서 뭔가를 반복할 때는요, 이 내용이 어려울 때 반복하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나 학생들에게 뭘 반복해서 말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도 반복하고 또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은 못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쉬운 말씀이 더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중요한 건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은 다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쉽지만 중요하고 근본적이다.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하게 됐는지 좀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배경이 나오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예수님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갈 때 겉모양이나마 성경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라는 선생이 누군가 식사하고 누군가 교제를 한다면 바로 우리들하고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하고 교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들하고는 교제하지 않고 오히려 창녀들,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들, 죄인들, 매국노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있으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스타일로 식사를 하였는지 알면 이들이 투덜거리는 마음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 투덜거리는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만찬, 식사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점잖게 식사를 하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은 저런 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식탁에 앉는 게 아니고 낮은 테이블에 음식을 쭉 차려 놓습니다. 저 사진에는 음식이 뭐 별거 없지만은 저런 낮은 테이블에 음식을 쭉 차려 놓고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주로 왼쪽 팔로 이렇게 괴고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합니다. 다 저렇게 대체로 한쪽 방향으로 눕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갖다 먹고 이렇게 하죠. 다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다 엉킵니다. 뒤엉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요한이 예수님 옆에 누웠는데 어떻게 누웠느냐? 요한이 머리를 예수님 가슴팍에 기댈 정도로 식사를 이렇게 딱 점잖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기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이 저런 식으로 죄인들하고 뒤엉켜가지고 식사를 하고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인들하고 뒤엉켜 있으니까 꼴 보기 싫었어. 그래서 투덜거립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죄인들하고 엉켜가지고 저렇게 식사를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 7절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냐. 두 번째 8절부터 10절에는 동전 10개,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요건 그냥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여인에게 10개 한 묶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냐. 세 번째 11절부터 32절까지 제일 길고 뭔가 설명이 많은 내용인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그 비유를 세 번을 연거푸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죠. 4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수사법이죠. 다 찾아다닌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투덜거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기를 해명하려고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 입장이 되면 이렇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도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목자라면 당연히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그러다가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뻐한다.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한다. 함께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서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어디서 잔치가 벌어져요? 하늘. 하늘의 주인. 하늘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잔치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은 우주적인 잔치가 벌어질 만큼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에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한 분이 예수님 영접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때가 제일 영광스럽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목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어느 분이 감사 나눔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면서 감사 나눔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겠습니까? 대박이 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십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비슷한 비유를 3번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할까 봐 3번 반복하신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는 비유, 그 결론을 10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번에는 기뻐하는데 누가 기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11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한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모습. 이 아들은 우연히 잃어버린 양이나 어쩌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거역한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고 나간 자식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에서는요, 뭔가 상속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을 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쪼르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세요. 내한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계속 졸라서 기어이 유산을 다 받아냈어요. 유산을 받아서는 며칠 만에 유산을 다 처분했으니까 얼마나 손해를 보고 팔았겠어요. 한미천 장만해서 먼 지방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 30절에 나오는 대로 창녀들과 어울려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금방 탕진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고생하다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박한 음식 먹고 고생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아니라도 일하는 종들이라도 배불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한료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서 안아줍니다. 얼마나 냄새 날까? 안아주고 입 맞추고 가장 좋은 그 옷을 꺼내다 입혔. 정관사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아버지가요, 아들 돌아올 때까지 입힐 옷을 준비해 둔 것 같아요. 안아주고 좋은 옷 입히고 반지를 끼운다는 건 이 아들은, 이 사람은 우리 집 아들이라는 표시거든요. 반지를 끼워주기까지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온 사람들 다 잔치하며 기뻐했습니다. 24절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렸다. 하늘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이날도 큰아들은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죠.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투덜거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투덜거리죠. 29절 30절 보시면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비꼬듯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떤지는 생각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늘 마음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 큰아들이 동생이 어디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녀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것 이 형님이 다 알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동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기뻐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 춤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무게 잡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엄한 분이 아닙니다. 춤추고 노래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아래 것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 춤춥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 아내가 볼 때는 경솔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기뻐하고 춤추신다.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화목 제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연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죄인이 어떤 모습으로 화목하게 회복되느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누워서 뒤엉켜서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으로, 식구가 되는 모습,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비스듬히 누워 함께 식사하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화목하게 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섬겨라.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차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쉽게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핑계도 못 합니다. 쉽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성향이 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외향적이라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내향적이라서 잘 아는 사람에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늘 잔치 벌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윌로 크릭 교회를 개척해서 섬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여러분 대체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이 상당히 집안이 부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년 때에 한 27살 즈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내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부모님이 부요하니까 뒷받침이 돼서 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무리할 즈음에 아주 유명한 휴양지에서 호화로운 휴양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거기에 한 노부부가 와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노년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행복하다, 그렇죠? 당신 수고했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우리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빌 하이벨스가, 청년 빌 하이벨스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여유 있는 그 삶을 목적으로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참 생명이요 참 행복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힘써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준비하여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노년을 여유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도 그 일에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를 쓰는 그 삶의 출발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먼저 VIP를 정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도 좋지만 VIP를 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5명 내외의 VIP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VIP와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VIP를 접촉하는 날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죠. 연락하고 문자하고 축복하고 감사 나눔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 묻고 그렇게 하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짜파게티 선전할 때 그렇게 합디다.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그래가지고 그날만 되면 내가 짜파게티를 끓인다, 그렇게 하는 선전도 봤는데, 우리도 요일을 정해놓고 내가 이 날은 꼭 VIP에게 한번 연락을 한다. 화요일도 좋고 수요일도 좋고 목요일도 좋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VIP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가 바로 VIP의 마음이 가난하게 된 때이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요할 때는 힘든 일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보십시오.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한번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때죠.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누굽니까? 배부른 사람들 아닙니다. 문제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 외로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문제가 한가득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테나가 항상 VIP에게 있을 때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VIP를 정해두고 늘 관심을 가지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VIP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결국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여 그 일을 위하여 살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 내 옆에 계시면 걸거치기만 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그 일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늘 잔치가 열릴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쉽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오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 못 들은 걸로 할래요. 나 못 알아들은 걸로 할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볼펜을 다 꺼내십시오. 볼펜을 꺼내십시오. 볼펜을 꺼내셔가지고 VIP를 주보에라도 지금 적으십시오. 주보에라도 이름을 5명 정도 적으십시오. 지금 안 적으면 언제 적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라는데 외면하지 마시고 한 5명 적어보십시오. 적어가지고 오늘 중으로 사진을 찍든지 문자로 다시 보내든지 해서 목자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목자님한테.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목자님한테 VIP 명단 전달하시고 목자님께서는 그 목장의 VIP들을 누구 VIP인지 좀 수고스럽지만 취합을 해서 저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VIP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VIP를 위해서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연락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반응이 좀 적극적이거나 필요가 있다면 만나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를 하실 때 여러분 꼭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VIP를 만나서 교제할 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VIP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들어주십시오. 질문하고 듣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VIP에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 있죠. 그걸 이야기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VIP를 위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VIP는 놀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응답이 되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초대하는 이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때마다 목장에 데리고 오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렇게 못해도 그 과정의 삶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VIP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하늘 잔치가 벌어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 잔치가 몇 번 정도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이면 더 좋고 세 번이면 더 좋고. 나를 통하여 하늘 잔치가 벌어진다. 생각만 해도 놀랍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온 우주가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쉽게 반복적으로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 내가 잔치를 벌릴 만큼 기뻐한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VIP를 정하고 매일 기도하고 때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초대하고 간증하는 그 삶, 단순해 보이고 능력 없는 삶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